말씀은 회복의 은혜를 덧입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성천하시기 전까지 집중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엠마오의 두 제자는 고향으로 떠났고 가룟 유다는 이 땅에 없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갔거나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두려움에 그들은 떨었지요. 그리고 일요일 새벽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무덤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이미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주님의 부활 소식에 그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평강 돌아가셨고 의심 많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본 도마는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한 그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장면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이전 생활, 어부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다시 뵐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제자 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스스로가 실패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패한 신앙이라 여겼을 때 제자들은 세 가지를 잃습니다. 첫째는 사명을 잃게 됩니다. 한때 그들은 앞다투어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가 되려고 했지요.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용기와 열정을 잃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조차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셋째는 기쁨도 사랑도 행복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슬픔, 실망, 불행이 그들의 영혼을 지배했습니다. 실패로 인한 상심이 그들의 영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며 신앙을 잃고 무기력 가운데 빠져서 상처만 남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혹 실패했다 하여도 사명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용기와 열정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사랑, 교회 공동체를 향한 중심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과거 실패한 신앙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베드로는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때 호언장담으로 말하기보다는 어쩌면 더 깊이 겸손함으로 진지한 자세를 갖추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너무 과신하였기에 그것이 결국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장점보다는 연약한 점에 대해서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늘 저의 부족함을 돌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라는 말씀을 늘 주십니다. 인간은 모두가 연약합니다. 항상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교회와 목회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이 부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탄탄대로를 걷는다 하더라도 신앙의 몇 세대가 내가 이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언제라도 방심하면 무너질 수 있기에 영적 긴장함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차의 운전대를 조금만 잘못 틀면 한순간에 큰 사고를 내듯 내 생각과 판단을 조금만 잘못하면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은 건물입니다. 영적으로 늘 긴장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뢰며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그가 세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명백한 신앙의 실패입니다. 왜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있는 곳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바로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악의 세력이 가득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위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악한 소리가 들리는 세상에서 베드로가 머무는 동안 늘 그 세상의 힘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 속에 있었더라면 그의 신앙은 위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삶의 좌표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세상에 깊이 연관되어 있어도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 없다고 가신하지 않기를 우리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면 세상이 아닌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자리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죄가 아닌 거룩함을 추구하고 육의 쾌락 대신 영적인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는 늘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3번째 이유가 그가 주님을 멀리서 멀찍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군대에게 끌려가실 때도 베드로는 멀찌감치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짝 쫓아 가까이 갔더라면 어떠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동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는 않았을까요? 사랑이 식으면 바로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에 모였던 사람들이 너도 그 한패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엄격결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오던 교회를 몇 주 만에 아니면 혹은 몇 달 만에 한 번씩 오고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또 계속해서 영상 예배만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형식은 있으나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매일 찬양하다가 매일 성경 읽다가 그만두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물가물해집니다. 회개하던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메말라 버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의 본격적인 쉼을 앞두고 진정한 우리 영혼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을 멀리서 멀찍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한 주간 에듀센터 전체가 방학에 들어가고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우리가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여전히 우리에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쉼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류가 여전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곳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세상과 연관되지 말고 주님을 계속해서 가까이에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실패한 신앙에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회복이라 함은 바로 무엇입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항아리가 깨어지거나 금이 갈 경우에 요즘은 기술이 좋다 보니 전문 접착제가 있어서 한번 접착되면 다시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다시 회복되면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하게 우리는 주님과 접붙여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는 예수님을 향해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기회를 그는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온전하게 그 회복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새벽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러 그들의 삶의 현장이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에서 돌아오길 기다리며 주님은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었던 그들의 몸을 녹여주시려고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시려고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영혼에 대한 진짜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진지하게 만나셔서 사랑을 전하고 싶으셨고 대화하고 싶으셨고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빈 그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 예수님께서는 즉각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시며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갓 잡아온 물고기를 그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와서 아침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직접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미리 다 준비하시고 직접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넘어진 신앙,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그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실 때도 멀찌감치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한 번 더 끝까지 보고 싶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신문을 받는 동안 베드로가 신문 받는 장소를 떠나지 못한 것은
2번 닭이 울자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것도 사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간 것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여지를 그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찌감치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중심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비록 나를 배신한 적도 있었고 나를 멀찍이 따른 적도 있었고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한 적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3번이나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바로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면 사랑도 믿음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명을 다시 회복하며 열정도 회복하며 기쁨과 행복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제2의 값진 사명의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저도 올 여름 시즌을 시작하면서 제자 비전 아이들과 함께 캠프를 하는 동안 함께하는 동력을 통해 다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 또 우리 디모데 청년들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다시 충만해지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끈이 다시 이어지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시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열정도 행복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이 시간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가 육신적으로는 쉼이 있는 시간을 누리게 되겠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때를 떠올리시며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을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며 혹여나 가족과 함께하는 한 주간 가족과 함께하는 이 한 주간에 직접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도 꼭 우리 교회 예배를 놓치지 않으리라. 또한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리라. 매일의 경건의 삶도 무너지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빛나게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이 새벽에도 손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소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 모든 에듀센터가 또 이게 쉼을 누리게 되고요. 또 오늘부터 또 시 전국 학위 대회가 있고요. 또 기도 컨퍼런스 가운데 참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진정한 쉼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경건을 놓치지 마시고요.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래서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그래서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서 이 한 주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덧입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이 한 주간 또 힘을 누리며 또 하나님 전체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붙들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교회 바깥으로 또 행사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며 또 기도하며